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뒷부분 우리 12절부터 14절도 함께 읽습니다.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13장부터 23장까지 유다와 그 주변의 10개 나라, 즉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연속적으로 선포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2장 그 뒷장 23장에서 두로와 시돈에게 심판의 경고를 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말씀 여기 본문 22장에서는 주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주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시는 것을 그만 중단하고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경고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으로 시선을 돌렸을까요? 그것은 이미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타락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죄된 삶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최후 통첩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쭉 심판을 멸망해 왔던 그 이방인과 동일한 심판이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이방인과 똑같은 심판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은 비신앙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심판을 경고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하던 고울이여 하면서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다시 보시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하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즉 당시 유다 백성 예루살렘의 가장 심각한 모습은 향락주의, 세속주의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지붕에 올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붕에 무엇하러 올라가 있었을까요?
여기 예루살렘의 집들에서 지붕은 평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의 공간 중에서 가장 넓은 장소가 여기 지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붕에서 잔치를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곧 예루살렘 주민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면서 떠들썩하며 놀면서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 예루살렘 고을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이 향락주의, 세속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는 모습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삶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들은 영이 무뎌지고 말았습니다. 신앙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배하는 삶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련되게 무엇인가를 사고 입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고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불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우리 신앙인들은 분명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TV를 보시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먹자, 놀자입니다. 먹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고 노는 프로그램이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심각하게 영적인 위기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절제할 것들이 많고 포기할 것들이 있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또한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 매우 어려운 삶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매우 어려운 여정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우리 가운데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놀고 즐기고 하는 것은 당장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 같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들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게 우리 신앙인들은 먹자 놀자 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 라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결박하여서 그들이 잡혀가게 될 것을 2절,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곧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엄하게 임할 것을 생각하니까 선지자는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셨던 것과 같은 이 모습인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인지 어떻게 예루살렘을 공격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방 군대 엘람과 기르 군대를 통하여서 공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이 비록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마침내는 비극의 최후를 맞이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라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때에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음을 11절에서 단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이때에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들은 반대로 불신앙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보면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명령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너희 잘못을 시인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이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어떻게 불신앙으로 반응했는지 13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도 읽습니다.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 말씀을 좀 더 실감 있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먹고 죽고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하는데 어차피 죽을 것, 배부를 것, 마음껏 먹고 놀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자를 통해서 회개하라는 말 우리 한두 번 들었나? 아무 일 없을 거야 하면서 계속하여서 향락주의에 빠져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루살렘 사람들 우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몹시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속에서 끝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절규 속에서 하나님의 아린 마음을 그대로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매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된 행위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된 행위대로 바로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 과실을 따 먹었을 때에 바로 심판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바로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회개를 통하여서 회복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라, 곧 먹고 노는 향락주의, 세상 이러한 가치관에서 십자가의 길을 갖는 영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혹 우리 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회개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그럼에도 불신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불신 세상 속에서라도 우리 신앙인들이 넘어서는 안 될 영역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음을 늘 인식하면서 먹고 놀고 즐기지 않은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죄에 대해서 통곡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늘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분명한 모습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입교와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교와 세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온 교회 속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감격 있게 도와주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신앙의 모습들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왕성한 은혜의 사역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